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으로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 전파에 모든 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전파하고 또 보여주고 확증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할 때 그냥 막 무조건 가서 니들이 가서 싸워서 정복해라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으로 내 자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보면 세상이 훨씬 좋아요. 세상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러면 세상을 지게 돼 있습니다. 10명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서 말씀이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우리는 가면 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견고하고 등치도 좋고 워낙 무너질 수 없는 땅이었다. 이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명을 데리고는 안 간다. 신앙 고백했던 하나님의 고백 역사를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거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거 자기 주장이 다 자기. 그 성경에는 사사기에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 갈 길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이게 엄청난 큰 건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우리나라 사자 별로 좋아 않잖아요. 그죠? 죽을 사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를 죽어라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내 고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모압 지방으로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에 갔다가 자기도 죽고 자식도 아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비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죽어버리니까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가문 전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라 해서 안 죽으니까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죠? 남편도 뺐고 두 아들 다 뺏어가지고 과부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뭘 설명하느냐? 사울이라는 왕은 자기 왕자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말씀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요. 그럼 다윗은 뭐하냐? 자기를 죽이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편집하는 것도 있지만 문학적으로 편집을 해놔가지고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이 있다. 현장이 있으니까 내가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업 현장에 있고 어떤 때는 막 사업 현장에 막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혼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도 거기에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나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데 그게 안 보이게 돼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뭐만 보이느냐? 환경만 사람만 보여요. 이게 큰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현장에서 평안할 때는 그냥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조금 뭔가 압력을 강하고 뭔가 마음에 부담이 들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제 실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땅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약속한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성도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 직장에서 산업에서 가정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사사시대가 잘못하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다 받았는데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못 봤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지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 계신데 어마어마한 게 계신데 그걸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발견돼야 어마어마한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라는 기도를 줬어. 천국 열쇠. 엄청난 걸 하나님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뭐 구약은 율법이다 그러는데 구약 속에 그리스도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성경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성경을 가지고 뭐라 했냐?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 알 것 같은데 모르도록 돼 있어요.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 비밀이지 드러난 게 비밀이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사사시대가 왜 왔나? 지금도 사사시대예요. 뭐 하려면 막 자기 주장 막 세우잖아요. 누가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럼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그걸 딱 봐야 돼.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딱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죽음이 닥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저기 딱 있는데 그죠? 성경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주의 종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 하나님의 뜻이냐 주의 종이 말하는 게 그걸 봐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움직여서 나를 도와주게 돼 있는 거지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 왔다면 여기 교회에 왔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열리면요 참 대단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오늘 2부 예배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래요. 제사 받기도 싫대. 그건 진짜 싫은 게 아니거든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찾는 건데, 예배가 싫다는 말이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예배 드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모르고 가수 예배만 형식적으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예배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거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창세기 4장에서 예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피의 예배냐 곡식 예배냐 이게 차이예요. 이 예배를 어떤 사람은 예배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래요. 이번에 뭐 서울에서 뭐 랩넌트 데이도 있고 뭐 리더 수련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우리 아이들 그냥 서울 아무 교회나 큰 교회나 가보라 했대. 내가 저 따위로 가르치니까 애들이 다 뭐 박수. 아무 데에 가도 됩니까? 그래 참. 예배를 그냥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해. 이게 예배인 줄 알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 틀리게 배워서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우리 막 성도님 막 나한테 막 목사님 내가 하나님 믿고 막 다 포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럽니까? 그래. 누구한테 배웠는데 누가 포기하라고 성경이 어디가 나를 포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고. 자기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걸 뒤바꾸는 거지. 이상하게 해서 불교식으로 자꾸 생각해요. 이걸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걸 보고 전도라 한다. 전도라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이게 중요하거든. 하나님의 계획과 통해야 돼, 기도가. 자꾸 내 소원을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요, 이상한 거예요. 내 얘기만 뭐 달라. 그게 기도입니까? 우리가 거지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자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매일 새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죠? 시편 오늘 100편 1절부터 4절까지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앞에 나가라. 우리 자식, 자녀가 부모 앞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주저주저 합니까? 다 함대히 나가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잖아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부지우, 성전 건축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전세 2천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요, 그 저 명소동 지하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야, 2천만 원 갖고 어떻게 살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악착같이요. 그릇이, 경제적인 그릇이 이게요. 그냥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착같이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왔냐? 한 10억, 20억, 이거 눈 하나 끔짝 안 해, 이제. 그잖아? 그릇이에요, 그릇. 돈이 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조억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경제를 추락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 원 갖고 덜덜 떠는데 어떻게 1억을 주면 기절해서 그 사람이 교회 못 나와요. 10억을 주면요. 아예 공동묘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떨려서.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릇을 차곡차곡 넓히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 보고 세계를 보고 말하는데, 우리 보고 모든 족속을 살리라는데, 이 떨려갖고 어떻게 살아, 그죠?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의 이름과 복음을 높이기 위한, 그죠? 우리의 이게 중요하잖아. 이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릇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 뭐 하려고 하느냐?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증거. 요것 때문에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 조그마한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조카가 목회를 하려고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나보고 그래요. 삼촌요, 건물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얻으려는데도 몇 천만 원에 월세가 돈 100만 원 가까이 된대.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그래, 우리 집안에서 너 하나 100만 원 그거 월 100만 원 그걸 못 도와줘가지고 덜덜 떠는 집구석 돼서 되겠냐. 내가 그래서요. 내가 용돈을 전락해서라도 선교비에 10만 원을 내가 작정할 줄 테니까. 한번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죠?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애가 질려버린 거 있잖아. 우리 조카가 질린 것 같아. 야,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한번 보자. 나도 삼촌의 외갓집 식구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든지 후원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찾아 기도해보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한테요, 소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는요, 맨날 부족해. 덜덜덜 떨어졌죠, 그죠?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그릇이 준비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랬어요. 평상시가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제 기도하느냐? 문제가만 와야 기도해요. 문제 안 오면 기도 안 해요. 건강하면요, 기도 안 해요. 건강에 문제가 와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이렇게 성도님들이요, 뭔가 생전 주일날도 예배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예배 본격적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저거 뭐 때문에 왔지? 저거 뭔가 문제가 왔구나 또 그래. 평상시 이렇게 쭉 하면요, 그죠? 왜 우리 보고 정시기도 하라고 무시기도 하라고 하느냐? 평상시 은혜가 쭉 받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오면요, 그 문제가 기회로 탁 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은혜가 없는 사람이, 그죠? 딱 와서 보면요, 기절할 일만 생겨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늘 기도한 학생들이 선생님이 시험 한번 보자 그러면요, 그래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그러지. 실컷 누르는데 갑작스럽게, 왜 선생님이 왜 갑작스럽게 그러냐고 그러죠. 갑작스럽게. 그럼 시험을 왜 갑작스럽게 봐야 시험이지. 다 예고하면 무슨 시험이겠어, 그죠?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평상시 내가 은혜 속에 계속 있어야 문제가 딱 오면요, 이게요, 큰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딱 명심해야 됩니다. 평상시는 우리가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기도는 대화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대화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강단에서 메시지라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훈련에 참여해서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대화해야 돼요. 대화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오후에 또 쉬는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죠. 우리 한국 기도는 막 자기 얘기만 말하고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 그냥. 그런 게 또 기도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야 얘기할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할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 모든 문제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었어요. 다 끝나는 거죠. 그죠? 또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예요. 그래서 말세에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 같으라는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안내서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안내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66권을 한 주간에 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66권을 딱 갖고 있으면 이게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어떻게 나를 스스로 다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점검해 나가. 그걸 없으니까 딴 데 가서 막 뭘 찾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또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된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호소아서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공부한 신학자들이 하나님 잘 알 것 같으죠?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2박 3일로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했대. 그래서 뭐 체험했냐? 방언 받았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방언은 개도 받는다. 똑바로 얘기해라.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 정도냐? 당신이 받은 게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방언 정도밖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 1, 2, 3, 4, 5, 6, 7, 8, 9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 있다.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별로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남의 아버지야. 거기서 삶의 방향이 나오고 삶의 목적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한 목적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이 단어들 있잖아요. 사전적으로 딱 쳐다보면 그냥 세상적인 말고 똑같아요. 근데 아니거든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여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너 안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나왔어요. 능력. 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분의 능력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탁 바꿔주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말씀은 또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말씀은 모든 사건의 지침서입니다. 모든 일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지침서.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말씀은 뭐냐? 7번째,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예요.
참 중요하죠. 우리 미래를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말씀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서예요.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우습게 알아가지고 뭐 성경 안 읽어도 된다 했었고 막. 그럼 무식한 거예요. 말씀의 교훈인데 그걸 안 읽어서 어떻게 알아요? 여덟 번째 뭐라 했느냐? 말씀은 이 땅과 하늘에 가는 안내서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이 하늘에 대해서 안내서 같아요. 천국이 있냐 없냐 어떤 사람은 나한테 도전해. 천국이 없냐 있냐 뭐 있으면 내놔봐라 그래.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받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 그럼 하나님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 제가 이렇게 이 성공의 목사인 대청득 신부 목사가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데 선교사고 목사고 그래요.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목사 아들인데 솔직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날 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보여야 뭘 체험을 해야 되지. 그냥 믿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뭘 기도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가르쳐달라고. 한 6개월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뭐 은사가 임한다든지 방언이 임한다든지 그것이 아닌데 어느 날 6개월 후에 어느 날 형용할 수 없는 뭔가 다 이상하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자꾸 믿어지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해라 할 수가 없다. 왜? 이상하게 하나님 어느 날부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내가 다도 아버지 할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선교사로 한국에 왔다. 그렇겠죠. 그죠?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야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구원도 우리가 막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안 믿어지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이라면 우리 자녀, 우리 사업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문제 해결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죠? 틀림없이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평상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응답이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평상시 늘 말씀 속에서 하다 보면 두 번째 오는 게 뭐냐?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일 때가 많지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엄청난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말씀 따라 기도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면 머릿속에 탁 들어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새로운 역사를 주려고 역사를 시작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잖아요. 평상시 우리가 뭐 편안히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제 장로님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야, 우리도 이 성전다운 성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특별한 응답이지,
그걸 붙잡고 막 갈등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심지어 막 낙담할 일도 있어요. 염려거리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이때는 뭐냐? 그냥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믿음과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각이 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시리라. 그렇죠? 우리를 뭐 이런 문제를 줘가지고 막 갈등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안 주면 그 자리에 안 와요. 안 믿어 절대로. 또 그 문제를 줘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는 거지, 우리를 막 고생하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여호와, 그것을 완성하는 것도 여호와, 내게 모든 걸 주는 것도 여호와. 그러잖아요. 그죠? 딴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딴 사람이 너에게 뭘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가장 핍박도 어려움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뭐라 했느냐? 항상 기뻐하래. 왜? 그 핍박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줍니까? 그랬어요. 왜 핍박 속에서 응답을 주냔 말, 하나님이. 저는요, 결론 내렸어요. 무슨 결론이냐?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 오늘날요, 옛날인데 우리 창원에 시티7 저거 분양할 때 우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하더라고. 경상도 사는 인간들이 아닌데 서울, 경기도 사는 인간들이 여기 와가지고 텐트 치고 그 분양권 받겠다고 와서 며칠 텐트 쳐가면서 살더라고. 나보고 전화가 왔어. 너는 뭐하냐? 나 집구석 있다 했더니, 아니 이렇게 지금 사업에 돈 벌 기회가 있는데 너는 집에 노냐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전 세계로 퍼질러 다녀라. 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불신자들은요, 뭔가 돈 낸다 그러면 새벽부터 와가지고 죽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예배 시간에 엄청난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주는데도 5분 후에 와요. 기독교인들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그런 내가 환난 오는 이유를 알았어요. 만약에 축복이 눈으로 보이면 다 뺏겨서 안 돼. 그죠? 다 뺏겨서 안 돼요. 물이 눈으로 싹 보여. 막 그 물 속에 뭐가 있는지, 막 비타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다 보였다. 그 다 팔아먹어서 안 돼요. 이 물이나 저 물이나 비슷하게 보이니까 안 팔아먹지. 불신자들은요, 돈 되는 건 모든 게 다 팔아먹어. 우리 신자들은 되는데도 안 해.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주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 참 감사하죠. 이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홍해를 보는 눈을 다 가져야 돼. 믿음이 있는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오늘 역사하는 걸 봐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듯이 오늘 이 엄청난 홍해를 갈르시는 하나님 역사를 봐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뭐 애굽에 매장지가 없습니까? 우리를 이 홍해에다가 죽이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난리가 아니었어요. 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 그죠? 저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결론이 내렸어요.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불 가운데 들어가고요.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갔느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믿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특별한 시간에 이런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예, 특별한 문제가 왔다? 특별한 응답을 받을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거꾸로 해서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평안하면 기도 안 해. 그렇죠? 평안하게 응답을 늘 원미하도록 하고 있다가 실제로 문제가 올 때는 문제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답이 아니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요소로 기도하느냐 그랬어요. 이때부터 어떤 요소로 기도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상하죠. 그죠? 기독교는 이상해요.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뭐 합니까? 찬양과 감사가 나와. 그렇죠. 왜 그러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습니다. 낙심만 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끊임없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예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막 자꾸 모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티별로 다 모여서 막 같이 기도하면서 머리를 쓰고 막 그래야 돼요. 그죠? 뭔가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 아침에 특파원 보고 내가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벤처 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국가에서 뭐냐? 우리나라는 나이도 제한이 벤처 기업을 만들어도 국가에서 돈 주는 것도 아무나 안 주고 젊은 애들 뭐 주는데 이스라엘은 보니까 벤처를 누가 하느냐? 할아버지들이 다 할아버지들.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무슨 기계냐? 이 계란을 넣고 기계에다 딱 넣고 막 어떻게 막 잡아다녀서 막 돌리니까 이 계란이 속에서 다 풀어져 가지고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다 풀어져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프라이해서 먹고. 왜 그러냐? 그 할아버지가 그걸 왜 발견했냐? 아이들이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안 먹더래요. 노른자 속에 영양가가 다 있는데. 그래서 계란 속에서부터 노른자 흰자를 다 그냥 다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딱 파는 거라.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인데,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결론이 딱 한 가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는 머리를 안 쓰면 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머리구나. 저 중동 국가는요, 머리를 안 써도 돈이 많아. 그래서 얘들은 머리를 굴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항상 두드려 맞아요. 여러분, 머리 쓰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요, 너무나 정확하게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능력이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했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 것이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대조전서 15장 16절에 그랬어요.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죠? 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갖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고백하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빨리 고백해라. 왜? 사람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않아. 그죠? 그래서 빨리 고백해버려라. 그 말은 뭐냐?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 다 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용서 못할 게 어디 있겠냐? 빨리 고백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기도했으면 중심을 가진 기도해라. 간절한 기도를 해라. 그 말. 간절한 기도. 다시 말하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확실한 제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단 말이거든요. 그걸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라. 이제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시간표대로 막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놓고 천천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평상시, 오늘 딱 단어를 붙잡으세요. 평상시는 그냥 말씀 붙잡고 쭉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나씩 자꾸. 현장에서도 내가 의심나는 거 딱 가지고 오늘 이번 주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찾아보고. 그죠? 세계대회에 참여한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교사님들은 또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행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못 가는 분들은 함께 이번 7월 말부터 8월 초까 중순까지는 계속 우리 후대들을 위한 기획 시간이거든요. 마음을 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진짜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말씀 붙잡도록 다 기도하시고 한 가지 다 기도하세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걸 자꾸 결박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요, 이 민족의 미래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후대는 그냥 우리 자손이 아니에요. 얘들은 미래예요. 다음 우리 100년을 책임져야 할 우리 미래예요. 그 내 자식도 되지만요, 그 아이가 살면요, 이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다음 미래를 끊어버리는데 뭐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큰 역사 속에 우리 후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주역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의 삶 속에서 기도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이번 달에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성전 부지를 확보하는 일에 하나님 온 성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손길들, 이것 때문에 물질의 중심을 바친 손길들, 하나님이 영원토록 언약 속에서 기억해 주셔서 끊임없이 그릇을 넓히고 아버지 경제를 다 정복할 만큼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서 아버지 많은 훈련과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자녀들이 아니고 우리 가문에 우리 민족의 100년을 책임져야 할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도 가장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하는 교사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을 인도하는 지혜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